실제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맞다면 틀림없이 응답은 오게 되는데, 응답을 받고 나야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으면 절대 바르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삶 자체가 절대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바르게 인생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길 가는 길 속에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던져요. 여기에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운명,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 주셨다, 이거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면 광야에서 죽는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슬기롭다, 그렇다. 운명과 지옥과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서 내가 빠져나왔구나. 어디에서 나와서 내가 어디로 가는가를 이미 목적까지 알고 있는 사람을 슬기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갈 수밖에 없으니 있는 거 내놔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있는 거 내놔도 괜찮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참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하나님이 무지 사랑하시나 봐요. 이 지금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일들하고 이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안 나. 그러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시는데, 오늘 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중국과 미국과 영국과 일본 이런 지역마다 하나님의 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약속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전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에 이제 시작됐구나.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비 60입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오늘 회개하세요. 모세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운명에서 너를 나오게 하셨다. 애굽에서 너를 나오게 하셨다. 이걸 계속 반복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젠 너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요,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걸 지금 인식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권세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았으니 시작하는 존재다. 혹시 우리 예수사랑교회 일반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셨으면요, 명심하세요. 괜찮습니다. 혹시 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 내 뼈가 화석처럼 타버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 말라버렸나이다. 또 내가 누워서 잠 못 이루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다윗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렇다. 과거에 사자 입을 찢으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골리앗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요, 사울 왕 30년 동안 나를 유리방황하게 만들며 고통을 주는 그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니까요. 다윗이 오늘 여러분 병든 자, 실패한 자, 사업에 망한 자 혹시 있으면 조금도 단 1초도 오늘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시온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노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반복으로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윤리로, 인간의 도덕으로,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사상으로, 인간의 이념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것이다. 절대 인간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마귀 있습니다. 당신을 실패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당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그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안 부른다니까요. 그 이름을, 아빠라는 이름을. 여러분의 아빠가 안 계시면 틀림없이 안 부릅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맞으며 애굽 땅 운명에 묶여서 저주 가운데 묶였던 나를 끄집어냈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면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름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권세와 저주의 권세와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서 내가 끄집어내었다. 바로의 악한 사단으로부터 끄집어내었다. 그걸 반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10가지의 우상 숭배에서. 애굽의 우상이 얼마나 심했으면 제일 많이 섬기는 10가지를 다 끊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우상 숭배는 사탄의 가장 큰 통로예요. 우상을 섬기면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으리라는 공의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때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서, 죄가 많아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인간들이 귀신들을 섬긴 거예요. 온갖 이상한 귀신들을, 그것도 버러지 같고 썩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사탄의 큰 저주의 통로이기 때문에, 재앙이 시작되기 때문에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광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너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은 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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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광야길 가는 동안 계속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을 세워라, 이걸 만들어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것은 절대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절대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 그래서 개인 문제가 풀려지는 방법이, 자, 시편 81편 5절부터 8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치러 나가실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자,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움켜잡으면 오늘부터 개인의 문제가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 주간 메시지를 안 듣는다, 우리끼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다윗이 왜 공고한 날이 찾아왔느냐? 왕이 되고 예배를 실패하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그래서 인생이 극한 상황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인생 문제가 풀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에서 말씀을 따라가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올 것이요, 말씀을 따라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비행기를 13시간을 타고 왔다. 괜찮아요. 그게 은혜예요. 아,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이에요. 예배를 위해서 8시간을 왔다. 은혜예요. 그럼 목사님, 전 세계가 다 이리 와야 됩니까? 열방의 왕들이 모이리라. 와야 돼요. 기분 나쁘지만. 왜 그렇습니까? 한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재물의 능을 우리는 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인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살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요, 밥 먹게 살기 위하여 모이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개인의 사유를 위하여 쓴다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 1천만 전도 제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하려면 제대로 해요. 그렇다, 나는 1천만
전도 제자들의 식주인이 되려면 계산이 얼마 나오냐 계산해봐요. 1천만 전도 제자 중에 내가 최하 100명은 책임져 줘야 되겠다. 계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가져왔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놨으니까 성공할 것을 알고 내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입을 크게 열려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옛날에 율법식으로 복음을 알고는 입을 크게 열면 채우리라고 그래가지고는 산기도 매일 다니가 입만 벌리고 있었다니까. 쫙 이유도 모르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도 모르고 입만 크게 벌렸어. 얼마나 바보짓만 했는지. 그래가지고 매일 아침이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목소리가 할렐루야. 입을 하도 크게 열어갖고.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 입을 크게 열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목적을 두고 정말 너를 애굽에서 운명과 사주와 지옥 권세에서 너를 끄집어낸 여호와를 알고 그 내용을 안다면 앞으로 전 세계로 이 여호와를 알려야 되겠는데 이 여호와를 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고 그 내용을 알고 나에게 부르짖는다면 내가 채우리라. 목사님 나는 꼬라지가 도저히 얼마는 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오늘 다시 회개해요. 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녀된 신분의 자리에 앉아서 그래 나도 써내야 되겠네. 그럼 빨리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자녀예요. 나는 꼬라지가 나는 기능도 없고 나는 이제 무능해서 이런 사람 오늘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세계를 뒤집었던 모세의 역사가 나에게는 더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어나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모세를 마른 막대기 하나만 남겨둬놓고 다 털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원래 모세는 처음부터 많이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게 하는 81편 자 13절 15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들어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복종하는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나는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도전하는 존재요. 나는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찾아왔음을 잊고 이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 세계를 놓고 도전하리라. 네 원수와 대적을 다 치러버릴 것이며 너를 반대하는 자 너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들의 형벌을 내가 영원히 내리리라. 이 정도 하나님이 해놨으면 됐지. 더 뭘 줘요 그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고 오늘부터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 같은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산처럼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할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도대체? 그랬더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 그리스도라는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슬기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갈 것을 100% 인정하고 지금 과정 속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들어도 절대 부담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성공자로 내놓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잠깐 좀 대화할게요 그래요. 그전에는 성전을 지을 때는 자기가 몸으로 드릴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이 복음을 만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리고 정말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을 했었을 때 자기 아내한테 그랬대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행사를 진행하는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사랑 교회가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이미 열렸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당당하고 멋있고 도전적이고 새로 시작해도 된다고 하느냐? 불신자들이 모르고 일반 교회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를요, 뭔가 혓바닥을 대놔야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요, 아니면 막 손을 떨어야 성령의 역사, 아니면 뒤로 넘어가야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성취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해방받은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약속합시다. 24시간 속에 30분만 나를 위해 투자합시다.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투자하냐? 오늘 여러분이 받으면 말씀 페퍼가 인터넷에 떠요. 아니면 인터넷에 한 번만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인터넷에 메시지 요약한 거 있어요. 그것만 읽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해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은 그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 그 말이에요. 이걸 안 해요.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네가 무시하고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영혼에 담고 이 말씀 운동을 지피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더니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더라. 비밀.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혓바닥 낼래 한 사람들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면 무속인이 돼가지고 점치고 귀신 들려서, 아니면 그 집안 자녀들이 전부 다 정신문제가 찾아오고. 틀림없다니까. 조사해보라니까 제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정식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조금만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여러분 평상시에 조금만 운동해도요 근육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요 몸이 참 좋다라는 하나 이유 믿고요 평상시 운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랬더니요 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망가졌느냐면요 내 뼈는 화석처럼 타버렸어요. 평상시 몸 좋다고 건강하다 나는 이렇게 늘 주장했던 사람이요 요즘은 그냥 걸어가도요 그냥 막 엉덩이 부분, 등허리 부분에서요 그냥 무슨 물방울 떨어듯이 떨어져요. 아 그래 내가 몸을 보니까요 다 덜렁덜렁덜렁해. 다리도 덜렁덜렁하고. 예? 그래서 몸이 이래서 무너지는구나. 제가 계속 평상시 그냥 근육을 다 만들었어요. 그랬더니요 모든 몸이 지금 신경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의 비밀이 이거구나. 평상시에 우리가 정시기도 몸부림을 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걸리는 것이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두고두고 응답은 쏟아지는 것입니다. 무시기도 괜히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공상하느니 생각하느니 움직여요. 이렇게 TV를 보고도 그냥 이렇게 발을 들고 이렇게 평상시 무시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화전을 쏘고 불화살을 쏘는 사망권세 잡은 지옥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가난의 저주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나약하게 만들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놓고 도전하지 못하게 하며 쟁쟁그리며 쫀쫀한 마음을 갖다주는 어둠의 영아 너는 선산이 무너질지어다. 평상시 광야 가는 길에 어차피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조금씩만 하자. 특별기도. 그렇다. 나는 그냥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이 산업을, 이 기능을 주셨으니 이제는 세계 열방 위에서 자리를 차지하리라. 특별기도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마디마디 힘이 오는 거예요. 움직이자. 평상시 무시기도와 특별기도와 정말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된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난 긴 호흡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호흡이 무지 짧아졌네. 이것도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숨을 들이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호흡을 할 때마다 옛날에는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번에 탁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을 내 온 몸을 망가뜨리는 저주의 세력은 성산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은 성산이 너희들은 무너질지어다. 진짜 했다니까요. 내가 호흡하면서 계속 했어. 그랬더니 막 살아나네. 우리 기독교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기독교는 생명이고 기독교는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의 세 가지의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옛사랑교회는 이 사명 꼭 갖고 정말 호흡처럼 기도 속에 들어가서 응답받을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과 세계에 왜 저주가 임하는가? 여기에 대한 사명,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만일 세상의 저주를 여러분이 끊어주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에서 민족을 건져내지 아니하면 핏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면 그 핏값을 나는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줄 수 있는 참된 전도제자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어를 하시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세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어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세계적인 홈페이지를 듣고요, 이 김성원 메시지 듣고 그냥 모든 막 두려움과 악신이 떠나가는 안전뱅이와 저주들이 물러가는 역사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외국에서 자기 아내가 이 복음을 듣고 지금 우리 교회에 3주째 나온대요. 근데 이 남자 두 분이 울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모태신앙. 인생이 살 만큼 살았는데 그 나이쯤 되면 지금 재벌의 총수가 돼야 될 나이에 지금 울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방황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3주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음 29기 때 새가족반에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나는 예배를 성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겠다 결단이 오면 예배 100% 성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를 망설임이 방황하며 갈등하며 시험 들면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민족과 세계의 저주를 어떻게 내가 끊어줘야 될 것이냐, 이게 와야 돼요. 성공자로서, 이미 응답받을 자로서 인생을 산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웃에, 여러분의 모든 생명들에게 저주를 끊어주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에게 왜 실패가 오는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옆 사람과 인사해. 이건 중요하니까. 운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진짜 운명에서 여러분, 사단의 권세에서 애굽 땅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한다면 절대 운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개인이 실패하느냐? 운명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요. 두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심하면 시험이 들어서 실패해요. 심심하면 시험이 들어. 그 참 신기하지요? 자녀가 엄청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도 소유하고 있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실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자녀된 신분 권세를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심하면 시험이 들어. 서로 인사해요. 왜 시험 듭니까? 마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내 안에 형성된 체질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갖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스트레스잖아요. 그럼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지요? 계속 먹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산처럼 계속 입구자에다가 뭐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지가 하나님처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떤 자매한테 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우리 교회 아닌데 어떤 이상한 남자가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요? 내버려두라 그랬어요. 고사님, 그러면 돼요? 그래, 내버려두라. 그 걔가요 막 죽이려고도 그러고요, 막 죽인다고 그러고요, 막 협박해. 내버려둬라. 네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예배 장소에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누가 꺾지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15절에 너를 대적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그들의 형벌을 내가 영원토록 내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줘 버리는 거야.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남편 문제, 여러분의 아내 문제,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볼 수 있는 최고의 멋쟁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왜 개인이 실패합니까?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몰라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는 놈이 있냐? 가만히 내두고 딱 한마디만 해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인간 속의 역사는 더러운 영아, 나를 괴롭히며 나에게 온갖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하는 저주영은 너는 이제부터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만큼 하냐? 집중적으로 해라. 집중적으로. 눈도 못 들고 완전 하나님이 그를 그냥 숨도 못 쉬게 만들 것이다.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교권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팔아서 장사해가지고 개인의 사유화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목사들이 이렇게 재산을 많이 증척해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 하는데 굳이 목사 이름으로 그 땅을 사가지고 그래 그렇게 만들어. 그래, 오늘 전 세계 목사님들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좀 회개 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사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전두환한테 말이에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시. 이래가지고 기도원 허가도 안 나는데 땅 받고 이래가지고 건축하고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웨슬리 무디를 강단에 세우지 못하도록 수많은 격권이 그들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웨슬리, 연약한 무디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셨습니다. 연약한 옛사랑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유일성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이제부터 여러분 앞에 펼쳐진 모든 피조물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물질은 내게 무릎을 꿇을지어다. 자, 그래서 교회가 왜 힘이 없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폭로하고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너 왜 교회 다니냐? 그냥 다녀요. 왜? 친구들이 있잖아요. 왜? 그냥 가면 안 심심해요. 하나님은 믿냐? 하나님은 안 믿지요. 물어보라니까요. 하나님도 안 믿고 교회를 다닌다니까. 지금 그게 교회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기도응답이 넘쳐나리라. 6월절 비밀을 깨닫고 성막을 짓는 자는 하나님이 재벌의 축복을 주시리라. 가나안 들어가기 위하여 성막을 만든다면, 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소망을 둔다면 네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가슴을 가지고 성막을 짓게 될 것이다. 이거요.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계복음화 사명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진짜 한번 얼굴 딱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짓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싸우니 하나님, 이제는 그 축복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에 생명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